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시는 일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양산의 식구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양산에 있는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디옥 교회를 선교 베이스로 해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참 시원찮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신통찮게 보였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건이 아주 흡사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아주 신통찮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도록 바로 기도했고 바울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질문을 통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또 성령의 세례도 받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고 또 오늘 이 본문 전에도 지금 18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얼마나 참 기막힌 노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대답이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뭐요? 성령요? 나는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런데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예,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 오늘의 이 사건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일어난 일인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무르게 하여서 복음을 또 계속 전하게 했어요. 또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18장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좀 부족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짧지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는 제자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사마리아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오늘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과 비슷했다고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역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거 보세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어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잡혀 죽을까 봐서 문을 닫고 잠그고 그렇게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대해져서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계속 예수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제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져서 제자들을 제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온 아시아와 저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짧은 시간 안에 온 세계가 세계 중심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를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중생케 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저 중생 얻도록 성령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은 중생케 하는 성령 받았느냐 구원받게 하는 성령 받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이 짐이 아니고 신앙이 날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앙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 떨어져서
밀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기름 떨어져서 혹은 고장나서 밀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히려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저 교회 안 나가면 또 교육자가 와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결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의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어야만 신앙생활을 하지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충분한 자동차는 얼마나 멋있게 달립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의 삶은 기름이 충분한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거듭날 때에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무슨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지,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았지, 무슨 또 다른 성령 세례가 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다 거듭났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왜 또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별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성령로를 체계화한 토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 중생 구원받은 것하고 성령 세례를 별개로 보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하면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 칼빈 신학의 대부입니다. 모든 이 분들이 다 그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총회신학대학의 교장으로, 합동신학교의 초대 원장으로, 명예 교장으로, 참 대단한 그런 이 학자인데, 이런 박윤선 박사도 처음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란 계통의 신학자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중생과 구원, 중생 구원, 거듭났으면 동시에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주석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중생할 때에, 그때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주석에 보면 토레이의 성령론이 맞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는 6가지의 방법까지 거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우리나라의 목회자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저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 세례가 중생할 때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중생은 무의식적이며 비체험적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라. 그것은 체험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체험적이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으면 뭐 성령 세례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모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서 결국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네라는 유명한 분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 10계명을 어기는 사람하고 꼭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어서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중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느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지 우리가 중생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었던 그런 성령님을 받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겠죠?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장소에 혹 있다고 하면, 중생 거듭난 체험이 없는 분이 혹 있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계속해서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 받을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받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21일 새벽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받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도 일주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면 남은 일주일 동안도 반드시 하나님 기술에게 성령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이런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점쟁이 또 이 구다른 무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의 90%는 배워서 무당합니다. 이런 무당을 무슨 무당이라는 줄 아십니까? 섭득 무당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것도 배워서 춤을 추고요, 요랑 흔드는 것도 배워서 흔들고, 그 다음 중얼거리는 것도 다 이렇게 배워서 무당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신이 내려가지고 구슬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무슨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강신무라, 강신무. 자, 그런데 귀신한테 완전히 붙들려서 신이 내려가지고 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점치고 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에게 신이 내리면요, 맨발로 그 10%는 작두 위에서 뜁니다, 뛰어. 그래도 발이 안 베어요. 그리고 피도 안 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소리를 귀신이 흉내를 내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엄마 소리를 가지고 오는지 내가 배가 고프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무당, 이게 진짜 무당. 무당에도 섭득무당, 강신무, 배워서 된 무당, 신이 내려서 된 무당,
가짜 무당, 진짜 무당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섭득 교인이 있어. 배워가지고 교인 노릇을 하는 그런 교인이 있어. 그리고 강신 교인, 그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믿어지는 이런 이 성도들이 있어요. 섭득 교인은요, 남 하는 대로 배워서 신앙생활 합니다. 찬송도 그저 배워서 그저 뭐 그렇게 부르고, 기도도 뭐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주일도 그렇게 지키고, 그래 기독교 용어도 뭐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더 심한 것은 교역자도 섭득 목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강신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섭득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나왔습니다. 안수 받았습니다. 전도사도 했습니다. 목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목회자, 아직도 성령 세례받지 못한 이런 교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인이고 어떤 교역자인가? 섭득 교인, 섭득 목사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한 교인, 성령 충만한 목사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여러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웨슬레, 또 무디, 많은 사람을 살피고 있는데, 웨슬레도 보세요.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규칙적으로 그 19명의 자녀를 키웠는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습니다.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철저한 신앙을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실패라.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 그런 그가 올러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10만 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무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예 받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이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몇 사람 좀 되었다고요? 12사람 좀 되었더라. 오늘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한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확 들려가지고 온 집에 바람 소리가 가득했어요. 눈에 보이는데 성령께서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성도들 막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막 임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방언을 막 했습니다.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안수를 하게 될 때 성령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받았느냐 현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고넬료 과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게 될 때에 손을 고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성령께서 임하신 경우 4곳 가운데 한 곳은 성령 임하실 때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임했는지. 그러나 3곳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방언 받아야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언 받고 나면 예수님이 확 믿어져요. 그리고 방언 받고 나면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사모하여서 방언을 위시한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뭐 필요하냐?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성령 회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출발을 언제로 보느냐면 오순절로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 비로소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없었으면 그들은 다 흩어지고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핍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비로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만 내 개인적인 신앙의 참된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촉각을 이렇게 세우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기다려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령 있느냐? 뒤져보고 성령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데리고 가시고 성령 없는 사람은 버려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볼까요? 평양신학교를 만든 사람, 그분이 만들어서 이제 평양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도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마페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포삼열이라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분이 1890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선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의 대부다,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석진 조사와 함께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이 세례 받은 한국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을 날을 기다린다. 성령 세례 받을 때에 한국 신자들은 진짜 신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이 놀라운 말입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만,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아야만 진짜 지금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펫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생 얻고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사모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90년 마피에 갔던 이런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선교사들이 신앙 지도를 했기 때문에 1907년도를 전후해서 성도들의 인사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잡았습니까? 그렇게 인사했는데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이 인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만날 때마다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내가 성령 받았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성령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1907년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해서 온 삼천리로 성령으로 불태우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서 다 성령 세례 받았어. 자동차가 밀고 가는 자동차가 아니고 기름져서 밀고 가는 자동차가 아니고 정말 자동차에 기름이 풍성한 자동차처럼 자동차 타고 붕 하면서 정말 멋있게 정말 신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